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고난은 간사나 부정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울을 의심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지내면서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어떤 행동으로 살면서 사역하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좋은 본보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지나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에서도 역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능욕을 당하였지만 바울은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생명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복음을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마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으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간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즉 불순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라는 어떤 방식, 적절하지 않은, 의롭지 않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5절에 의하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진실해야 함을, 거룩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지혜로워야겠지요. 지혜로워야 하지만 이 지혜롭다는 말이 속임수를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말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로우면서 무엇보다도 진실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내 안에 주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 되어버리겠습니까? 내가 어떤 불순한 의도로 사람을 대하면 내 안에 주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내가 나의 의도를 성취해 나가는 방식이 속임수 같은 또는 그 어떤 적절하지 않은 죄악된 방식을 사용을 한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진실되지 않은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어쩌면 사람들에게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힘쓰는 자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힘쓰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누군가가 나를 또 내가 한 것을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앞서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 더욱더 힘이 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욕구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이 욕구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칭찬받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며 좋게 여기시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로 사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다. 성도는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또 성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기쁜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도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흡족하면 하나님도 흡족해 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맞겠구나, 잘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일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옳습니까? 늘 흡족합니까?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그런 죄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이, 내가 보기 좋은 것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고 다를 때가 참 많구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구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입장이 될 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방향,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권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를 권면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를 통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서 우리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바울의 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더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대학 입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시험 이후에도 계속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